여러분,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먼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근데 일본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일본에 여행을 가서 보면 일본에는 작은 가게들, 근데 아주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명 노포라고 하는데, 오래된 이 포자가 펼쳐놓을 포자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펼쳐놓는다. 가게 할 때 물건들을 펼쳐놓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게인데 펼쳐놓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노포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오래됐지만 작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보통 노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0년이에요. 그 가게가 자손을 대를 이어서 100년 정도를 보통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오래됐어. 그러면 500년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500년 동안 그 가문이 계속 그 가게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가게는 800년에서 900년 된 가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포들 중에서는 주로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음식을.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파는데 적어도 100년, 많게는 400년, 50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가게를 자손 대대로 그 가게를 유지해 올 수 있냐 이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가게들이 문을 열면 얼마 못 있어서 닫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음식점들 문 열지만 가게가 또 바뀌었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그 노포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본질에 초점을 맞춰요. 본질. 여러분, 음식 가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맛이죠. 맛과 질. 그러니까 음식점의 이 맛, 이 질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게 그들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노포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좋아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그 가게들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이 뻗어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좀 가게 크게, 내가 자본을 댈 테니까 좀 크게 해서 사람들 더 많이 몰려들도록. 아니면 우리 이거 프랜차이즈로, 브랜드로 만듭시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 가게들을 쫙 펼쳐서 당신 돈 벼락 맞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노포들은 그런 유혹, 우리 크게 한번 접읍시다. 건물. 그리고 우리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이걸 퍼뜨립시다. 전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 작은, 그 오래된 가게를 끝까지 지켜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면, 유행을 따라가면 그것이 금세 사그러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이것을 지키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어버리면 그 본질이, 음식의 맛과 질의 이 본질이 다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눈여겨보지 마세요. 근데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이 표가 있어요. 표. 그 표가 뭐냐면 그냥 제가 그 표 간단하니까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change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 변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change. 모든 거 변한다. 그러나 but nothing change.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다 변하는 것 같죠? 그렇죠? 다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변해요? 본질은 전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와서 2019년 11월 13일 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간판도 달았어요. 그때 처음 간판 단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이다 그랬는데 3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뭐 전면 비대면, 부분 비대면 그러면서 3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게 작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작년부터 시작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간을 쭉 흘러가면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것,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본질을 지키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 안 돼도 되고요. 많은 걸 가진 그런 목사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진짜 본질을 지킨 목사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인기 많이 얻고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너가 진짜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 저의 초점이 어딨냐면, 저의 초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제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초점이에요. 정말 당신 설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 당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본질에 대한 평가가 온전치 않은데 겉으로 크고 화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변함없이 지속되려면 이 노포처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을 맞이해요.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죽기 직전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가 오늘 명령을 해요. 1절을 보면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명령이 뭐냐면 유언이죠. 유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죽을까?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별의별 인생의 경험들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오늘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본질,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통치하려면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통치의 비법,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오늘 집중해서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그 평가가 나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 위에 앉으니,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을까요? 뒷부분 시작.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가 전수한 그 통치의 비법, 그 통치의 본질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통치에 적용했을 때 그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평가하냐면 견고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견고해요? 심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자녀들이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심히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전수했던 그
비법, 통치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 솔로몬은 뭐가 되라라고 얘기하냐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대장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 이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고 오늘 유언을 하는데, 이 남자다운 남자를 솔로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야, 너 남자다운 남자가 돼.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2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야, 너 바르게 통치하는 왕이 돼? 그게 너의 입장에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써.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저절로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무언가 계획을 하고 내 삶을 좀 더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내 삶을 잘 통제하고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엄청 써야 돼요. 힘 쓰지 않으면 우리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옛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평생 동안 힘써라 솔로몬아, 네가 정말 바르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도록 평생 동안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힘써야 된다. 왜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아, 평생 힘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남자다운 남자가 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잘못 통치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인생의 경험 속에서 다윗이 절감을 했어요. 절감. 날마다 힘써야 되는구나. 날마다. 여러분,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려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라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라,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적 조직과 공동체를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잘 다스리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씀 없이는 여러분 제대로 된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두 가지 본질, 두 가지 통치 비법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 참 지혜롭다. 왜요? 통치 비법이 한 20개야. 그러면 어떨까요?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억하기가. 그리고 그건 본질이 아닌 거죠. 오늘 본질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묵직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두 가지의 통치의 본질, 다스림의 본질, 그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이 3절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보면 모든 다스리는 자, 인도하는 자, 지도자,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쉽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수많은 왕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이 명령 알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중요한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힘이 조금만 생기면,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고개가 들려지고, 그때서부터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된 본질.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끝까지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비법이야, 본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명령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모든 결정과 모든 법의 시작이며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천상천하 유아 녹존이죠. 누구의 명령을 듣거나 누구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고 자기 의지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독특하게도 다윗은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네가 따라야 될 진짜 왕의 그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지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될 그 누군가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의 지위에 있지만 그가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 40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오늘 그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솔로몬에게 오늘 전수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록된 대로 제대로 지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떤가를 잘 복기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 그의 왕권이 가장 셌을 때 다윗은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이 누구냐면 밧세바였거든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라고 대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밧세바의 질문이 딱 나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저는 대리하는 왕이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저에게 잠시 동안 위임하신 거죠. 그러면 왕의 명령이 뭘까요? 이렇게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 밧세바의 질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에 따르잖아요. 누구의 말에 따릅니까? 자기의 말에 따라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랬을 때 다윗의 인생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밧세바 사건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의 후반전을 참혹하게 만들었던 그 깊은 어둠의 웅덩이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질문 앞에서도 네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그것이 너의 통치가 바르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한껏 드러내세요. 어떤 질문 앞에서? 자식이란 질문 앞에서요? 내 미래와 장래의 그 일 앞에서요? 어떤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질문에 답을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 이거죠.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절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대 네가 답을 줄 수가 없어.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함부로 네 인생에 답을 주려고 발버둥 쳤다가는 나중에 아버지인 나처럼 큰 코 닥친다. 큰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너는 위임받은 자야, 잠시 동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두 번째 인생의 그 통치 비법, 본질을 오늘 전수하는데, 두 번째 비법이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탁 먼저 눈길이 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평생에 그 수많은 전쟁터를 함께 나아가서 동고동락하며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 다윗 때의 태평성대를 열었던 굉장히 뛰어난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이 요압이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요압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장의 동지로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철저히 너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이 요압을 배제하고 제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했냐 이거죠. 왜 이런 유언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마치 옆에 센 신하가 있으면 너의 왕권을 세우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제거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요압은 솔로몬이 껴안고 가야 될, 옆에다 딱 붙여두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요압도 늙었거든요. 늙었다라는 건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압을 잘 대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요압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모든 그 세력들을 누르고 왕권을 세우는 데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요압을 철저하게 너의 통치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을 차지하게 되는 그 시기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가문과의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울의 가문의 세력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이 사울 왕의 가문의 세력에 있어서 중심에 있던 아주 뛰어난 장수가 누구냐면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가문을 이끌고, 사울의 가문을 이끌고 다윗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것을 감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왕권을 인정할 테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넬을 죽여요. 쫓아가서 평화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전쟁터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이 요압의 동생이 죽었거든요. 이 개인적 원한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한숨에 다 무너뜨려요. 요압이. 왜요? 개인적 원한 때문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거기 보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다윗이 통치 중간을 지나가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 세력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소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칭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도망을 쳐요. 요단강 너머로 도망을 쳐요. 그럴 때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의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다윗의 세력이 있는 곳에 함께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태평성대를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아마사가. 그런데 이렇게 아마사가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압살롬의 세력에서 다윗의 세력으로 건너와서 그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질 때 요압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라이벌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사가 갑자기 왕의 신뢰를 받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느냐 관심 없어요. 개인적 원한, 개인적 야망에 따라서
오늘 보복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다윗의 통치 초기와 통치 말기로 가는 시점에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붙잡아 태평성대를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만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압은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야. 참 요압은 아주 유용한 사람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가 능력이 있냐? 그가 참 도움이 되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유용하냐? 능력이 있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에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스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 기꺼이 개인적 야망과 개인적 원한을 누른 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예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통치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시점에서 다윗이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압살롬에 의한 쿠데타였거든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도망쳐요. 이 동편으로 도망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 다윗의 그 피난 행렬을 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해요. 다윗을 어마어마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를 합니다. 왜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아들에 의해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 챙긴 채 목숨 하나 건지고자 그렇게 도망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버린 채.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걸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껏 저주를 합니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다시 다윗이 이제 세력을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운 순간 옆에 나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았던 사람, 내 편이었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뒤에서 막 저주하고 잘됐다라고 망할 만하다라고 막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력을 얻고 다시 자리에 복권되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저주를 받을 때 그의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시므이를 가서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놔두라 그래요. 왜 놔두라 그러냐면 그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시므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말로 받아들여요. 내가 지은 그 죄, 내가 지은 그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수많은 잘못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경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군인에게 뭐라 그래요? 저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야. 내버려둬.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세력을 얻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같으면 시므이를 데려다가 죽였을 텐데 단칼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다윗은 끝까지 시므이를 살려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해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 일이, 저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는 것이냐, 나를 인도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때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싫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요단강 동편 북쪽에 사는,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해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할 때 그 요단 동편의 북쪽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암몬 민족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지역의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무것도 없이 피신 온,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의 거부였던 바르실레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이 사람이 이 다윗 일행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복권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오늘 유언을 남기냐면 바르실레의 그 자녀들을 끝까지 잘 돌봐라. 여러분, 잘 돌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요? 암몬 족속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요단 동편과 서편은 상관없거든요, 굳이.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끝까지 바르실레의 그 자녀들을 끝까지 잘 돌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해서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 명의 사람, 이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와 이 바르실레의 이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꿰뚫는 본질이 뭐냐 하면 다윗은 이 사람이 내 통치에, 내 다스림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내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냐, 바르게 통치하는 데 해가 되냐, 그게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바른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서 그 통치가 그 시간의 세월 속에서도 견디고 견고해지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적용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가정과 일터와 또한 어떠한 조직과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자죠. 성경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시간의 세파 앞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그것을 세워가려면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경영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작은 사사로운 그 이익과 원함과 미움과 그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조그만 기분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아시잖아요. 나중에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그 이익이 갑자기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 이익을 놓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선택을 하는 순간에, 분별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 기분과 느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길 원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대로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냐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내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좀 힘들고 무겁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바르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기꺼이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삶을 살피고 내 삶을 바꿔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경영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고 지금 달콤한 걸로 내 눈을, 내 입술을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하나님의 바른 통치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결국은 시간을 길게 늘려보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르게 다스려지고 바르게 경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잔 기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평생의 그 경험을 통해, 평생에 하나님께 그 받았던 그 지혜를 통해 오늘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바른 통치와 바른 다스림과 바른 경영의 본질, 이 본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심 앞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 이 다윗처럼 남길 아름다운 유언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자녀에게 남길 그 영롱하게 빛나는 이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간 다윗은 저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을 지키며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